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혁주의라고, 우리 1500년대 이후로 이 기독교를 개혁주의라고 보통 말하는데, 모든 공동체가 말한 공통적인 핵심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을 절대 왜곡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세에 타락했던, 기독교가 타락했던 이유가 성경을 보급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성경을 사람이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됐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이 잠깐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등장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 안에 악이 있다. 근데 이 악은 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로마서 3장 10편 말씀 곳곳이 말씀하죠.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같이 목에서 사망의 그 독을 내뿜어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안 찾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능력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이 영적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보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 이걸 마귀가 부추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마귀를 알라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마치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전자파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딱 열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전자파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는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서 말씀하는, 에스라부터 학개, 스가랴 그 뒤에 나오는 계속 구약에서 가르치는 제사장을 통해서 보이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반대는 뭐냐면 마귀가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올바로 붙잡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는 것 아니고,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붙잡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올바라도 말씀을 중간에 딱 떼가지고 이걸 내가 붙잡고 싶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복을 받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싶다 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위로받으면 이건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그 삶과 내 삶이 정확히 가고 있나 비춰보는 것,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 우리 이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보면 디모데후서 우리 15절 16절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이거를 명시해 놨죠. 우리 한번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아멘. 여기서 말하는 15절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도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은 그냥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걸 표현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이 되고 때로는 책망하게 되고 바르게 하는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맞춰지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이제 6장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아주 간단히 함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건 무엇이었냐면, 땅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노아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노아는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택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는데, 이거는 마치 이 성경을 딱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도달되는 순간, 복음이 다 전파돼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나 반응하지 않거나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이게 다 되는 순간 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우리가 배경으로 다 두고 가야 8장에서 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볼 수 있는데, 아무튼 6장에서 그걸 말한 다음에 방주를 준비할 것을 말해요. 거기서 핵심은 한번 따라할까요? 방주는 개인이 준비하는 거다. 방주는 우리가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의 이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인생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가 방주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방주는 누가 준비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인식하는 자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식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종말이고 뭐고 그냥 내 인생은 내 현재를 살아갔는데 마지막이 정말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되면서 이게 만약 진짜 실제라면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뭐 해야 되냐면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 말씀의 핵심은 7장에서는 오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더 할까요? 오라. 이 오라는 이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쓰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라 라고 하는 초청과 동일하게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주를 준비하는 이 구약 성경에 방주를 그려놓은 건 그냥 노아의 하나 이야기, 이 세상에 어떤 뭐 로마 신화, 뭐 이집트 신화, 그런 신화일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도록 그려놓은 그림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8장 오늘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방주를 준비하는데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해는 쨍쨍 떠 있고 방주를 지으라고 한 장소는 산꼭대기고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노아도 사람인데 나도 좀 이렇게 고된 일 안 하고 좀 이렇게 요거 안 먹는 일 좀 하고 싶고 나 보면 맨날 조롱하는데 이런 생각이 사람인데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반응한 이유가 뭐예요? 반응할 수 있었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 노아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보이는 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문이 등장해요. 이 본문이 되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7장 1절인데요. 7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시면요.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구문과 지금 똑같은 문장 구성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가지가 다르죠. 7장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했고 8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하여 라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여기서 말씀하여라는 단어가 이제 따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따바르라는 단어가 있고 그냥 이 아마르라는 이르시되는 아마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다라는 단어도 여러 종류가 영어에도 있는 것처럼 쓰임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던 건 이 뒤에 말하려고 하는 어떤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5절에서 뭘 강조하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라고 등장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죄를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는 하나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왜요? 지금 이 8장 14절까지 지금 어마무시한 일을 노아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방주를 지을 때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멍청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홍수가 끝날 때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 세상은 다 지금 홍수로 쓸려 나갔고 노아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제대로 본 뒤에 하나님 나타나서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8장 15절에서 이 말씀 15절, 16절, 17절 말씀이 방주에서 유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1년 동안 노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유일하게 한 이 말씀이 지금 딱 하나님 방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리기 직전에 말하는 게 내가 너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분명 은혜를 줬잖아요. 너에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은혜를 줬다. 근데 너 외에 지금 방주 밖에는 다 심판받았다는 거죠. 넌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 너가 스스로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이제 쭉 이어지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노아가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것을 보이면서 지금 16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15절 하나만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안 짓고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니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알라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찾는 것, 노아가 딱 노아의 상황을 비췄을 때 노아의 마음을 비춰봤을 때 노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아도 놀러 가고 싶고 노아도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 하고 싶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딱 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바로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찾는 과정에서 노아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거 찾는 거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더 얼마를 벌 수 있고 쉬면은 얼마나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직 뭐 심판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걸 내가 준비해야 되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싫어하는 모습을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싫어질 때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제가 이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이제 막 기적들을 많이 바랄 때, 병 고침 막 이런 것들을 종종 물어볼 때 제가 한 번씩 말하는 게, 이 시대 볼 때 가장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사람 마음 변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병 고침은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 바뀌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세월을 살면 살수록 자기 고집을 바꾸는 건, 어떤 한 사람이, 제가 만약 성일이의 삶을 성일이가 생각하고 딱 확신한 것을 바꾸는 건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리고 세월을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어떤 생각한 것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40대 고집은, 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관용구인지 몰라도 40대 고집은 40, 50대 고집 뭐라고 합니까? 황소 고집이라고 해요. 황소가 길을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절대 그 고집을 안 꺾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라면 나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너가 방주에서 나올 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그것을 그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8장 15절 이전까지 6장, 7장, 8장 1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삶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한번 더 할까요?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주의점을 이제 보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로마서 6장 말씀에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부활한 것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된 삶과 같은 그런 삶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것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이제 봐야 될 것이 방금 읽었다시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라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오라고 한다는 거죠. 1년을 거쳐서 방주에서 드디어 나오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나오라고 할 때 나오는 순서를 말씀하시죠. 지금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6장에 들어가라고 한 순서를 봐야 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6장 18절 말씀,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들어가는 순서를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뭘 말하냐면 너는 내 아들들과 그리고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라는 거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방주는 온전히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주시는 가장 명백한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돼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데 방주는 그 복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이제 아내와 나오고 네 아들들도 네 아들들의 아내와 나와라. 이걸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제 다시 줄게 라고 하는 그 장면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그 은혜, 구원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아멘. 예,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 순서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가요 이 시대 가장 교회 안에 탁월하게 해놓은 게 뭐냐면 구원의 길과 복의 길을 아예 혼돈시켜 놨어요. 교회 오면 그냥 무조건 복이 있는 줄 알게 만들어 버려서 교회를 전도하는 모습 자체가 그러죠. 전도할 때 보통 전도지에 뭐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신약성경 내내 전도의 첫 메시지는 뭐냐면요, 당신은 지금 심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 안엔 죄가 있습니다를 먼저 선언해요. 왜냐면 왜 그럼 딱 들었을 때 내가 왜 죄가 있는데, 내가 왜 심판받는데 를 하면서 그것을 반응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빗대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1, 2장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들이란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혼돈시켜 놨어요. 구원의 길과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건 분명히 구분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혼돈시켜서 들어올 때부터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딱 말하는 게 아니고 1500년대부터 이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들을 딱 본 거, 그분들이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데 그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나와서 미국이 이제 청교도 2, 3세대들이 거기 있는데 2, 3세대들 통해 가지고 지금도 성경 말씀들이 줄기가 이어지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메시지가 교회가 이 구원관이 혼돈이 오면, 구원관과 복의 길이 혼돈이 오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 착하게 못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경험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비극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러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의 삶의 액세서리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왜곡돼 버렸기 때문에. 길이 왜곡돼 버려서 뭐가 틀린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제대로 구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확히 구분 짓는다는 거죠. 들어갈 때와 나갈 때는 다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다시 한번 오늘 이후 말씀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면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고 뒤로 가면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2절에 했었던 복이죠. 그 복이 다시 이제 선언되는 거예요. 그 복이 선언됐는데 여기서 이 가축들, 이 동물들을 말한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6절, 17절을 묶여서 18절, 19절이 나오는데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19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냥 나왔구나인데 주의 깊게 보면 심각한, 좀 이상한, 이 심각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잘 보면 들어갈 때는 노아에게 노아와 아들들과 너 아내와 며느리들, 남자 여자 들어가라고 해서 그대로 들어갔어요. 7장 말씀 보면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올 때는 이제 너가 아내와 나오고 네 아들은 네 아들의 아내와 나와라. 남녀 나와라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나왔는데 그 아들들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던 대로 남자 나오고 여자 나왔다는 거죠.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뿌리, 여기서 또 죄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선 크게 언급 안 하는데 사실 19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19절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 번역이 하나 잘못됐습니다. 좀 잘못되기보단 좀 너무 의역됐어요. 밑에 보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원어 보면 가족대로라는 단어예요. 그 가족대로. 그러니까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6장에도 종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다른 단어입니다. 그땐 정말 동물의 종류대로 나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 가족대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표현이냐면 남녀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동물들은요, 잘 말씀 읽어보면 들어갈 때는 여기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남녀 한 쌍씩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사실 번역 제대로 하면 남 둘, 여자 동물 둘, 수컷 둘, 암컷 둘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나올 때는 반대 말씀대로 이제 남녀 나왔어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동물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노아도 실수하고 또 누구도 실수하죠. 기드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성경 많은 인물들 기드온도 실수하고 실수가 나타나요. 근데 실수가 항상 언제 등장하냐면요. 한번 경험했던 거. 내가 하나님 말씀했던 것,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것이 비슷하게 말씀하실 때 그때 내 경험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의 중간에 이게 들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매일의 양식,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정확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는 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이어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14절의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 이거 훈련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하나 계속 말씀에 비춰서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존재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경험대로 혹은 이 본문을 가지고 탈무드가 이제 유대인의 성경 해석들을 모아놓은 이런 모음집인데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의 이걸 이야기 형식으로 바꿔서 노아가 1년 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가라 하니까 와 나간다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듣고 그냥 경험했던 대로 나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감정에 휩싸였을 때 어떤 이 세상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떻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동물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명시해요. 성경의 자연 만물은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냐 말이에요. 그 광대한 우주가 지금 사람이 100만 분의 1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우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도는지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 사람이 사실 어느 정도 유추하지만 정확히 압니까?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니 우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피고 지는지 우리가 이해합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다른 연구 과학자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 정도지. 이 씨앗이 어떻게 발화하는지 어떻게 조그만한 씨앗이 꽃을 피는 것을 보게 되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아가서 이 자연도 떠나서 내 몸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내 것이라고 하는 내 몸도 우리가 다 이해하냐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 아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애가 태어났는데 지문이 달라요 도대체? 예? DNA는 똑같은데 왜 홍채가 요즘 홍채 인식 하는데 왜 홍채가 다릅니까? 이걸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춰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걸 정확히 말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아멘.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제로도 자연 만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예요? 사람의 과학, 사람의 문명, 사람의 문화, 사람이 만들어낸 건물들 이 가운데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돼요. 우리가 이 문화에 특히 이 시대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찾기 힘들어진 시대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이 세상 문화를 접하지 않으면 친구 생활을 못 맺습니다.
이제 뭐 나가서 청년들 회사 생활한 거 들어오면 무조건 쉬는 시간에 드라마 얘기한다던가 어떤 것을 뭐 브랜드 얘기한다던가 넌 뭐 가졌니? 뭐 우리 사람 가치관이 뭐예요? 엄마들 모임 가면 또 집은 몇 평에 사니?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덮여가지고 그 문화가 아니면 못 살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문화를 접하면 접할수록 뭐 한다고요? 성경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안 찾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가르치고 뭐합니까? 말씀을 중간에 무슨 부적 뽑듯이 중간에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성도들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에 필요한 말씀 주고 어떤 때는 힘이 필요하니까 힘이 필요한 말씀 주고 때로는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 어떤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들 뽑아서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틀려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널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 비춰서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말씀을 중간을 뽑아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도 더 잘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사람은요 정확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찾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뭐가 돼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아 내가 하나님 찾는 것을 또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예배예요. 이걸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은혜를 구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구할 때 한 주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올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아 진짜로 이 세상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고 있네. 그래서 그것과 내 삶의 고통들 문제들이 딱 비춰지면서 아 진짜 내 삶의 문제 고통 이거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나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시작부터 노아는 엇나갔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깨닫도록 말한 거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동물들이 나오는데 노아가 끈 게 아니잖아요. 동물들에게 노아가 막 원숭이 언어로 말하고 코끼리 언어로 말하고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보면 동물들이 이제 문 열리니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알아서 짝을 지어 나와요. 그걸 보면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쟤들 뭐야?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말씀대로 못했네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는 이제 여기서 안 나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자연들을 보게 하면서 때로는 어떤 삶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우리 20절에서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 말씀 보고 이제 말씀 마치면 20절도 봐야 됐었는데 21절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멘. 하나님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지금 여기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향기를 받으시고 끊고 그 다음 문장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예요. 이것도 번역을 좀 더 제대로 하면요 중심이란 단어를 딱 치면 이 단어는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마음. 이게 밑에 사람의 좀 밑에 이 사람의 마음 보이세요? 네 번째 줄에 이 마음 여기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아예 똑같은 단어인데 의역하면서 번역을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죠. 다시 올라가면 그 마음에 이르시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말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라고요. 이건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뭘 결심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결심하셨냐?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 안 할 거야 라는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고 사람은 본질상 계속 악을 낳는 걸 다시 한번 보이시죠.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은요. 2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땅이 있을 동안은 기한이요. 이 동안은 뭐뭐까지라고도 번역됩니다. 땅이 있을 때까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보라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마치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는 그때까지는 절대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움과 여름과 겨울, 이 표현은 자연 만물의 시간의 흐름이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멈추지 않을 거야. 세상에 줬던 자연의 흐름들이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 성경 주의 깊게 보면 이 노아 홍수 1년 동안은 자연의 흐름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겨울 이런 표현이 멈추는데 이제 다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 세상 마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왜 지금은 악한데 심판이 없어? 라고 할 때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심하셨어요. 어떤 결심이냐? 이제 완전히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심판 안 열 거라고요. 그럼 이 표현은요, 심판이 없다는 겁니까? 보류되어 있다는 겁니까? 보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8장, 창세기 8장을 읽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심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그대로 흘러가는 건 하나님의 결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